단계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이 하면은 제일 좋지, 예를 들면. 근데 이 누군가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어 고시공덕을 지어 주던가 아니면은 또 법을 진리를 설해서 하던가 이렇게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. 이 지장보살님이 광목녀나 이 바라문녀 시절에 이제 이 열에게 공양을 올린 거나 또 아니면은 이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이 악고에 지옥고에 떨어져 있었을 때에 그야말로 안거를 마친 대종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어머니를 그 악고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있는데 어찌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? 물론 자신이 닦아서 정말로 스스로의 마음이 이 수승해서 나가는 것이 본인 스스로 가는 게 최고 좋겠지 사실은.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. 부처되는 거. 이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스승이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. 누군가가 배가 고파요. 배가 고프면은 그 사람한테 돈이 없어. 돈이 없는데 내가 밥을 한 그릇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배고픔 돼서는 벗어나겠지. 근데 내가 중국말을 해야 돼. 지금 묘변이가 없어. 이제 통역을 해야 해서 우리 제자들한테 법문을 해야 되는데 모변이가 없어. 근데 모변이가 이 중국어 하는 거를 안타까워서 스님한테 알려주고 싶다고 금방 그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? 보시공독도 하고 공양을 올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고 합니다. 그죠?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혜로운 보시를 했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보시를 했는지를 한번 잘 자기 자신을 반조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암경이 증아암경에 부처님께서 이 설하신 법인데 법문인데 부처님 카필라국의 니그라다 동산에 계셨을 때 어느 날 우리 부처님을 키워준 또 양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부처님 이모가 되기도 한 이 교단미 이 비구니 이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왔어요. 이 우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게 된 이 계기, 동기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편, 상황에 때가 됐을 때 이 법에 대해서 또 설하고 저 법에 대해서도 설하고 이렇게 해서 이 팔만대장경이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교담이 그 비구니가 이제 이 양어머니가 이 니그라다 동산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와서 금실로 그것을 손수 아주 정성을 들여서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왔어요. 그게 이제 금난가사야. 이 금난가사 우리가 부처님이 정법안장을 줄 때에 가사 바로 법을 내렸다 그러잖아요. 가사가 바로 이 금난가사인데 부처님이 이 가사를 이 교담임 비구니가 부처님 세존이시여 제가 이 한 땀 한 땀을 이 세존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지어 왔습니다. 이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. 해서 올렸는데 부처님이 안 받았어요. 그 부처님이 아이고 그래 참 그대의 정성이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이러면서 받아 주셨으면 됐을 텐데 거듭 사양하시면서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. 그래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안한존자가 너무나 민망했어요. 아유 이 그래서 보다 못해서 이제 옆에서 세존께 간청을 했어요. 부처님 이 교단미 비구니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이 부처님을 젖을 먹여 가지고 그 어린 시절 키우셨던 양 어머니고 이모이기도 한 분인데 이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을 생각해서 이 금난 가사를 지어 올렸는데 "제발 이거를 좀 받아 주십시오." 이렇게 예 안한존자가 간청을 했어요 부처님한테. 그때 부처님께서 "그래 이 요담미 비구니가 열애를 위해서 이 정성을 다하여 옷을 지어온 것은 참으로 갸륵하고 칭찬다. 하지만 이것은 내가 받는 것보다 대중들에게 공양할
더 큰 공덕이 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공양해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면서 이 보시의 이 종류와 또 이 보시로 인해서 받는 이 공덕이 예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법문을 이제 설하게 되신 또 어 동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시에는 네 가지 종류의 보시가 있다. 이 네 가지 종류의 보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보시를 하는 사람이 보시를 하는 사람은 청정한데 이 보시를 받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는 못한 이런 보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보시를 받는 사람은 청정한데 보시를 주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은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보시를 하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청정하지 않는 보시가 있다. 네 번째는 이 보시를 하는 사람도 청정하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청정한 데 있다. 그럼 어떤 것을 갖다 첫 번째로 포시를 하는 사람은 청정한데 이 포시를 받는 대상이 청정하지 못한 것을 어떤 것이라고 어떤 사람한테 했을 때 그런 것이냐.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똑같잖아요. 그죠? 농사를 지어도 이제 수고는 했는데 돌아오는 수확은 요만큼 나올 때가 있고 응? 또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 이만큼 결실을 얻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포시를 하는 사람은 청정했어. 이거는 뭐냐? 포시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불법승 담보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 복이 참으로 무량의 예, 될 것이다.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나의 공덕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 법계 중생들에게 이, 이 만약에 내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내가 지은 공덕으로 칭찬을 하신다면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법계 중생들에게 이것을 향하겠습니다. 하면서 이제 보시를 했어요. 이 사람은. 그런데 이제 받는 대상이 이 시주물을 받는 대상이 아 정말로 내가 수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정말 이 공양을 받을 자격도 안 되면서 이 열심히 정말 부처님의 이 진리를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냥 이 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송불만 해. 그리고 그냥 머리 깎고 가사를 입었다 뿐이야. 이 계율도 지키지도 않아. 청정하지도 않아요.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줘야지 복을 받는다. 이 보시를 많이 해야지 복을 많이 받는다. 그러면서 보시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자가 이제 받는 거야. 이럴 때에 보시를 하는 자는 청정한데 받는 자가 청정하지 않는 보시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반대로 돼 있어. 두 번째로는 보시를 하는 사람은 청정하지 않아. 어, 그거는 뭐냐면 남의 이목을 생각을 해서 또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떤 이익함이 있지 않겠는가. 이거 보시를 하면 이익함이 있지 않겠는가.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남이 하니까는 눈치를 봐서 안 할 수가 없어. 이런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이제 보시를 한들 뭐 크게 뭐 공덕이 있겠나. 하지만 남이 하니까 나도 안 할 수도 없고 눈치를 봐서 분위기상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거는 보시를 하는 사람이 청정하지 않는 보시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받는 사람이 청정해. 이거는 받는 사람이 청정한 거는 어떤 게 청정한 거냐. 정말로 이 내가 수행이 없이는 이 한 방울의 시주물도 녹이기 어려운데 참으로 내가 이 시주물을 받는 것을 참으로 두렵게 생각하며 이것을 온전하게 정말로 바른 곳에 회양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
내가 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시은에 보답할 것이다. 이 사람의 공덕이 무량의 공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 깨달음을 얻어서 법계 중생들에게 이 회양을 하겠다. 이 마음으로 이 받는 수행자가 받는 보시가 있습니다. 이것은 보시는 예를 들면 작게 했다 할지라도 크게 이 받는 자가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큰 공덕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이 보시를 하는 사람도 청정하지 못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있어. 보시를 하는 사람도 정말로 남이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분위기상 해야 되겠고 또 이거를 하면은 내가 또 뭐 좀 복이 나한테 오지 않겠나 하는 이 뭔가 구함이 있어서 했어요. 또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. 수행도 깊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또 이 부처님의 진리를 남의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기복으로만 인도해서 복만 많이 져라. 너희들이 잘 살고 싶으면 호시를 많이 해야 된다.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어 이제 마치 이 장사꾼처럼 이렇게 하는 예 사람이 있어요. 이런 곳에 보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. 네 번째는 보시를 하는 사람도 청정하고 받는 사람도 청정한 보시가 있다. 이 보시를 내는 사람도 참으로 부처님을 피로 이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로 부처님께 불법승 삼보에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유미죽 한 그릇을 올린 그 수자타 여인처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또 받는 사람도 참으로 이 사람이 이 이렇게 정성껏 올린 이 공양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공양이 아니라 참으로 무량의 복받이 되어서 또 심으면 또 나고 또 나고 끝이 없이 어 정말로 어 이어갈 수 있도록 세세생생 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무량의 법연이 되어서 어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곳에 하는 게 받는 자도 청정한 곳에 하는 곳이다.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농사꾼이 인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똑같이 뿌렸어. 근데 누가 뿌린 똑같은 씨앗을 갖다가 인제 두 사람이 뿌렸는데 그럼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수확을 한 게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나올 수가 있죠, 농사도 짓는 것도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시를 한다고 하면서 심어 놓은 그 복연의 보시의 씨앗들이 과연 지금 스님이 법문해 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보시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밭에다가 과연 그 보시의 씨앗을 심어 놨는지 한번 자신들이 돌이켜서 한번 깊이 궁구해 보셔야 되겠어요.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보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또 보시가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처음에는 이 법보시. 법보시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깨달음으로 이제 인도하게끔 알려주는 이것이 이제 법보시라. 부처님 법을 남에게 전법을 해주는 것도 법보시고 아니면 부처님 경전을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법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시, 제보시. 이 제보시는 물질로 우리가 제물로 하는 게 바로 제보시예요.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제보시잖아. 이 제보시를 어떤 곳에 해야 되냐? 아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보시의 종류 중에서 이 제보시는 법시를 하는 곳에 제보시를 해야지 공덕이 되는 거예요. 무조건 사찰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조건 스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스님이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
법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의 제시가 따라야지 목력이 되는 제시다 이 말이에요. 세 번째는 이제 무예시. 무예시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보시를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다.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? 이 모든 생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. 무예시라는 것은 이 우리가 나고 죽음, 이 생사의 이치를 정말로 바르게 알려줘서 내 열반에 들어가게 정말 두려움을 없게 이 사람이 남이 남이 아니고 멸이 멸이 아니다. 이 행사의 이치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아서 옴이 없고 감이 없는 남이 없고 멸이 없는 이 대열반의 이치를 진리를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무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이도 보시를 할 수 있는 7가지의 보시가 있다.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. 이게 안시 첫 번째. 눈한자를 쓰는 거예요. 이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친절함을 줄 수 있는 이 우리가 이것으로도 보시를 할 수 있다. 두 번째는 화한시. 그럼 이제 얼굴 따뜻한 미소와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이런 말 있죠.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친절한 이 자상한 미소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것 또한 어, 그 보시를 하는 거다.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한대요. 스님이 무섭대요. 그래서 옛날에 스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고 맨날 이제 웃는 연습을 했어.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환한 마음이 되고 또 그냥 이 자연스럽게 웃는 것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. 화사한 미소로 얼굴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것도 보시다. 네 번째는 이제 언시, 말로써 보시하는 거.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. 이런 속담이 있어. 누군가가 고민이 있으면 그 사람 고민을 이제 들어주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을 해줬어. 그래서 그럼 그 사람 하루 종일 아주 생활한 하루를 일과를 하는데 기분이 아주 좋아져. 오늘 하루 내가 이 사람한테 말로써 보시를 해서 그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줬어요. 또 이제 이 몸으로 보시하는 거 신시가 있어. 누군가가 이제 그 신호등을 탁 건너고 있는데 누가 짐을 막 무거운 걸 들고 있어. 그러면은 제가 오늘 요 저기 앞에까지 그러면은 좀 들어다 드릴까요? 하면서 같이 이제 들고 갔어요. 스님이 무거운 거를 막 낑낑대고 들고 가는데 또 1층에서 누가 또 3층까지 올려다 줬어. 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게 있어. 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감싸주며 그 사람 또 어려운 것들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.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짓는 보시다. 또 자리를 양보했어. 내가 앉을 자리를. 이것은 이제 좌시. 여섯 번째 이제 좌시라고 하는 거예요. 일곱 번째 그다음에 이제 찰시가 있어. 굳이 상대가 뭔가 나한테 묻지 않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다.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잘 꿰뚫어서 그 사람 "니 요새 힘들제." 하면서 어 상대의 속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도와주는 거. 이것이 재물이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의 보시예요. 선생님 또 반대로 뭐라냐면 "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보시가 있다." 하지 말아야 될 보시가 뭘까 여러분들?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 보시가 있는데 이거는 복이 안 되는 거 오히려 복이 안 되는 7가지의 예 보시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보시다. 첫 번째 수지시. 이거 뭐냐? 수지시가 뭐냐? 상대가 요구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이거는. 두 번째 포회시. 내가 이거를 보시하지 않으면 나한테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?
하는 이 두려운 마음에서 하는 거. 세 번째는 보은시. 그 뭐냐면은 이전에 내가 저 사람한테 아이고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갖고자 내가 이거를 갖는 셈 치고 '이걸 해야 되겠다.'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. 이거는 거래지 보시가 아닙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 구보시.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함을 얻기 위해서 '내가 이거를 하면은 뭐가 되겠지.' 하면서 하는 보시. 다섯 번째는 습선시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앞전에 해온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보시. 여섯 번째는 희천시. 이거는 뭐냐? 내가 이 보시를 하면 내세에 내가 어떤 어 잘 되고 뭔가 이제 후광을 얻어서 내가 뭔가 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얻고서 내가 이거를 베품으로써 인해서 앞으로 내가 뭐 이 후광을 얻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하는 그런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.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 요명시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남들 보는 앞에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탁 잡고 싶은 거야. 뭔가 폼을 딱 잡고 싶은 거야. 또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'얼만큼 냈다.' 그래서 '아 저 사람 대단하다. 저 정도로 저 사람 보시했네.'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과 명성을 내기 위해서 하는 보시.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이 일곱 가지 보시는 이게 덕이 되지 않는 다.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보시를 한다고 노력을 하고 또 보시할 곳을 찾아서 보시를 한다고 큰 마음을 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했던 곳이 어 내가 한 만큼의 정성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정말 거름이 될 수 있는 밭에다가 내가 심었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보시를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보시인지 또 체면치레로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 보시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해 봐야 되는 것이고 호시나 잡이나 정말 지혜롭게 해야지 어 받는 자나 또 하는 자가 둘 다 복이 될 수 있는 옥년존자 또한 어머니께서 악도에 떨어져 졌는데 자신의 신통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신통이 가장 뛰어난 어 제자야 자기가 이 목련존자가. 그런데도 자신의 어머니를 구제해 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. 그때 부처님께 이 옥졸이 그야말로 당신의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께 가면은 길이 있을 것이다. 그대의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을 그분만 알고 계신다. 그분에게 가서 어 청해라. 그러면은 방법을 알려줄 거다. 지옥 옥졸이 그렇게 말했어요.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공양을 올리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. 네가 나의 제자 중에 가장 힘이 뛰어난 이것은 너의 한 사람의 이치로 1250의 아라한들이 이 안거를 마칠 때에 네가 100가지 음식으로 그들을 정해서 이제 공양을 올리라. 그러면 그들이 한마음으로 너의 어머니가 이 악도에서 빠져나오기를 다 소원을 것이다. 그 법력에 의해서 너의 어머니가 이제 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지금까지 이 보시공덕에 대해서 법문해 준 것은 내가 스님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뿐이에요. 사람이 단명을 해야 돼.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단명하는 그런 이치가 있어. 그 단명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그 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죽어가는 생명의 이치를 살려내야 돼. 그만한 대가를
치르고 나면은 연명할 수 있습니다. 아까 이 혜영이가 질문한 것처럼 어떤 호시 공덕을 하고 경을 읽고 뭐 이렇게 해도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불사를 하고 탑을 세우고 부처님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그거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 깨달음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공덕으로라도 그 사람이 업식이 두터우면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성이 간절하게 했으면 절대로 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.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또 도반들이 사형들이 지금 어떤 고통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. 그 기도가 어찌 그냥 땅에 떨어지겠습니까?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그래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겠어요?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아까 스님이 아까 말 들려드린 법문처럼 네 가지 이 보시의 공덕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했던 청정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보시를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청정하지 않은 보시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불법승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보시할 때는 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돼. 스님이 영혼겁을 내 목숨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. 스님이 보면은 사람들이 이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다 들려. 자기들 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서 다 누리고 있으면서 부처님한테는 겨우 요만큼 갖다가 보시를 하면서 바라는 건 이렇게 많아. 어떤 사람은 자기 거 하고 싶은 것도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 병원에 갈 것도 안 가고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로 이 10원 하나 쓰는 것도 벌벌 떨어. 그런데 이 부처님과 이 불법 쓴 삼보에 공양 올릴 때는 아낌없이 그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 내놓는 사람. 이거는 하늘과 땅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이것은 뭐 스님들이 추원해 주지 않아도 이미 하늘과 땅이 다 알고 있는 거야. 우리 제자들 중에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. 이것은 이 세상 천하를 다 올리는 그 공양보다 더 큰 공양이라. 그 스님이 그거를 생각을 하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.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올려도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도시공덕이 되는 것이에요. 스님이 장담컨대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. 돈이 많다고 하고 돈이 부자라고 하고 가난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. 뭐 내가 로또 복권 되면은 뭘 할 텐데 이렇게 말해요? 그건 다 거짓말이요. 지금 못하는 사람이 로또 복권 된다고 하겠나?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온 마음을 다 낼 수 있는 이거를 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. 돈의 금액과 숫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감동할 수 있는 고시를 해봐. 그러면 그것이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지를 않습니다. 그 공덕을 누구에게 회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짓고서 비록 내가 지었지만 이 공덕을 내 어머니에게 회양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내 아버지에게 회양을 하겠습니다. 또 누군가에게 회양을 하겠습니다. 분명히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부처님께서 이 교단미 비구니가 금난가사라예를 공양을 올리는 그 기원으로 이 보시공덕에 대한 법문을 설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바른 정견을 보시의 공덕에 대한 바른 정견을 가지고 이후로는 어디에 보시를 하든 정말 여러분들의 보시가 빛날 수 있는 그곳에 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낼 수 있는 보시하는 자나 보시 받는 자가 청정한 이런 보시가 법다운 보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.